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명. 사도 바울이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알려주세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다고요. 네. 성령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알으면 하나 감동이 없어요. 지식으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알고 있다 그러면 절대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가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떤 행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잘 나오는 거, 헌금을 잘 드리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무엇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또 이러니까 자칫 잘못 알고 예배는 신령스럽게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 옛날에 샤머니즘 섬기는 우리 조상들이 그냥 성황당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인스피릿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인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따라, 그 진리 따라 순종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 경건한 어떤 행위, 우리의 의로 하는 거죠. 우리 열심히 무언가 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공적 쌓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식사를 밥을 만들어도 예배고, 성령을 쫓아 직사상하는 것도 예배고, 당연히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 다 이런 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주신 이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명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증거하는 거야, 우리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말씀 듣는 분들은 목사님이시라 당연히 복음을 증거합시다 그럴지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눌리기까지 합니다.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배의 연속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돼야지,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나는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고, 더군다나 누가 복음 증거할 때 승질내면 어떻게 겁나가지고 이게 못 증거해.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또 자존심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이게 자존심이 또 금이 갈 것 같다고 못 증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쫓으면은 성령님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감당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물론 힘듭니다. 그러나 예배의 연속, 이 성령을 쫓아서 하면은 너무나 쉬운 게 이 복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모든 주님을 위한 거, 뭐 찬양이고, 뭐 기도이고, 설교고, 뭐 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역시 복음 증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말씀 증거한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하게 되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내 의로 하는 겁니다. 내 의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다 내 영광을 위한 겁니다. 내 의는 내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내 의로 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 않고 내 의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복음입니다. 은혜라고 한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거둬주시는 은총이에요. 선물이라고. 구원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의가 조금도 없이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들을 다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이제 4일 만에 우리를 의롭다게 부활하셔서 그냥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게 은혜의 복음인데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내가 먼저 이런 은혜를 깨달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동기가 돼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괜찮아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지금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게 되면 내 의가 돼가지고 이런 복음이면 복음, 이런 말씀 사역이면 말씀 사역, 이걸 통해 내가 좀 영광을 취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려다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좋게 전해야 돼. 사람들이 좋게 전해야 내가 칭찬받지. 그 사람한테 좀 받고 이렇게 잘한다 칭찬도 받지. 내가 이렇게 전하는데 사람이 조금 인상 쓰면은 나에게 도움이 안 와. 잘못하면 돌이 날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좋을까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좋아합니다. 그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다 내 의를 따라 살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에? 그런 사람들 앞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하셨어요. 에? 그래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인들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 그러므로 이걸 죄인이라고 깨달으면 너무나 당연히 아멘으로 울면서 받아야 할 이 소식이지만은 내 의가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좀 똑똑하고 사냥도 많이 하고 내 의로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도 잘 살고 뭐 신이 있다면 감동해갖고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죄이나 그러거든요. 복음은. 여러분들의 의를 다 내려놔야 덜어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의로 선행하는 거 공적 쌓는 거 다 죄입니다. 응? 하나님 앞에는 심만 받을 게밖에 없어요. 응?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여러분 다 죄를 처리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야. 진행이 안 돼. 죄인이라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내 주먹을 믿겠다. 넌 누구냐? 응? 내가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가 뭐 필요가 있어요. 구원자가 뭐 필요해서 하나도 안 들려오는 겁니다. 예수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복음을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 의롭다함이 이어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요즘에 지난번에 WCC가 있었는데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예수도 구원자라고 해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의로 나름대로 교리 따라 열심히 살면 네.
우리가 선행을 하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로 복음을 증거하면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엔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또 잘 지켜드리고 교회법을 잘 지켜드리고 나름대로 구원받은 자 같은 어떤 열매가 있어야지 그 의롭다함이 유대에서 총간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그 교회들에게 들어온 거디 형제가 전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 사도 바울은 교회들마다 가면서 격려하고 막 감사하고 이런 세워주는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게 없어요. 바로 다른 복음 전 얘기합니다. 바로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할례 받으라는 얘기는 모세율법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어떤 행하는 행위,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해드리는 행위, 11조 내드리는 행위, 이런 것이 있어야 의롭다면 유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안 하면 구원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자, 첫 번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606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 606가지를 짜면 10계명인데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남이 좋은 거 있으면 탐나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걸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어렵다면 이제 천국 간다면 다 지옥 가요.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뭐하러 죽으셨습니까? 결국은 믿음 플러스 우리의 선의 행위가 있어요.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애초부터 율법을 잘 지켜라 그러지.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성 선생입니다. 내가 율법 앞에 죄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죽으시고 구원자입니다.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영원하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의로움이고 영원한 구원받는 겁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고 내 의로 열심만 가지고 나는 사명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면은 내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다른 복음. 여러분들의 의로 열심히 살면 축복해 줍니다. 이렇게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다 자기 의니까. 꽉 먹고 안 먹고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주일 나가는데 주일 성수한 게 나에게 땅에서 복 받는 요소야? 아멘!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응? 주일 성수하면 복 받습니다. 주일 성수 어차피 하는 거 복들이죠? 아멘! 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은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한 해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일 성수하면 땅에 복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메시지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장수한다.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영생 얻어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는 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열심으로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못 누리니까, 그냥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 불갑을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또 힘들어요. 주님의 은혜도 없이 사역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도 은혜 있는 척해야 되고, 기쁜 척해야 되고, 근데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요,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항상 감사죠. 그리스도 안에의 삶이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되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 생각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면 이 주님을 생각해서 그 안에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것을 은사로 안 주시겠느냐? 모든 걸 합력하여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지 하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는 그저 감사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뿐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쉬운 건데 내가 할 땐 다른 복음이 되고 또 힘들지만은 이게 성령님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본 것을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좀 이렇게 부인했었는데 근데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받아주셨잖아요. 죄송한 마음도 있겠다. 자기들 앞에서 예수님 진짜 하늘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신뢰한 걸 봐서 예수님 진짜 메시아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걸 봤거든요. 이렇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찬물은 끼얹어요. 야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능력 받을 때까지 있어. 능력 받을 때까지 있어. 절대 가만히 있어. 능력 받아. 그때 제자들은 또 이상하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또 다 군소리 없이 막 기도해요. 베드로가 성령 없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성령 없으니까 죽은 위경 앞에서 부인해버리잖아요. 내가 사역하면요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너희들은 성령에 이끌리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 임한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오래 펄떡 일어나갖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3,000명이 돌아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즉 복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알아야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갖고 자연스럽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 했을 때 복음을 내가 증거하자 사명받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게 그 모든 힘을 빼고 오늘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은 원하지만 연약해서 다른 복음 전해요. 그리스도 배신해요. 내려놓고 먼저 성령과 교통하세요. 성령과 사귑 속에 있어요. 그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요. 그럼 이걸 알게 되면 내 속에 감사가 막 터지면서 그 주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빚 갚는 것 그것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걸로 자연스럽게 인색함 없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담대히 순결자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이 6.25 날인데 6.25 발발 69주년인가 그래요. 근데 6.25 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잖아요. 유엔에서 미국을 위해서 이제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도와줘서 사실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가고 다 멸망 직전인데 물론 하나님이 첫 번째 구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유엔을 통해서 구출했는데 우리를 그때 구해준 나라 중에 하나가 미얀마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너무나 못 살아요. 그런 나라들에게 6.25를 맞이해서 정말 이 나라 지켜준 거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북한 도와준 것보다 그들 도와준 게 더 좀 많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우리나라 지금 적화해야 하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거 도와주는 자리에 가는 게 대한민국으로서는 맞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랑에 빚진다도 진짜 우리를 도와준 나라 도와주는 길은 뭐냐?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다. 6.25를 맞이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 나라에게 당연히 복음을 증거할 거지만 특별히 6.25 때 도와준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나라도 가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사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공이 모두 주신 은혜 복음 증거하는 사명 이제 성령의 강권함으로 사랑의 강권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정말 즐거움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명 잘 완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